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 한 10만 불 돼도 행복하십니까? 저처럼 병원에 자주 들락거려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또 한마음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좋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자, 오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설교자 가운데 1900년대 이제 초중반을 살았던 조금 오래된 목사님인데 그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토저 목사님이 크리스찬을 정의할 때 이런 정의를 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본 적도 없는 분에 대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볼 수 없는 분과 절친하게 대화를 합니다. 다른 분의 대가로 내 노력 없이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또 채우려고 자신을 비웁니다. 의로워지려고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오히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합니다. 가장 가난할 때 오히려 가장 부합니다. 최악의 느낌 중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또 살기 위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가지기 위해서 버린다고 합니다. 지키려고 줘버립니다. 그리고 보지 않아도 봅니다. 들을 수 없어도 듣게 됩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토저 목사님의 이 말이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이유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과 그 삶의 열매를 이 한 문장 속에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그 이유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유로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이유로 삼고 있는 우리 모두는 행복 그 자체. 청년들로 표현하면 요즘 그런 말 하죠. 행복 그 잡채. 행복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난관이 나옵니다. 난관. 이 난관이 없으면 인생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관이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당연한 거죠. 한 사람은 그 난관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이래, 네가 왜 이래 서로 그냥 그렇게 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사람. 한 사람은 그런 부류고 또 한 사람은 뭡니까? 난관 앞에서 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냥 낙관적인 그냥 본성 자체가 낙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성품이 비관적이든 낙관적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행복을 쫓아서 그 난관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난관아 다가와. 그러면 우리는 난관을 넘어서서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권사님 오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설교 아마 10번, 20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왔어요.
뭐 공동체의 어려움이 오든 개인의 어려움이 오든 그 어려움이 닥칠 때 부정적인面, 그런 불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할 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제가 뭐 세상적으로 말하는 낙관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고 주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일 후에, 이제 하늘색 글씨가 있고 빨간색 글씨가 있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어디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도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면 왜 수일 후에, 항상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접속사가 나옵니다. 마침내, 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항상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왜 수일 후에라고 하느냐. 우리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은 간단하게 몇 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뭐합니까? 공생애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주님을 강조한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건데,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를 딱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신 내용이 이 마가복음 1장입니다. 오늘 2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빨간 글씨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제가 지도를 또 친절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로 보시면 이제 북쪽인데 서쪽입니다. 북서쪽. 노스 웨스트 쪽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갈릴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에도 보면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딴 데 가셨다가 하셨는데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거기 있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집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집이 무슨 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집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인지 베드로 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자들은 해석이 많지만 대체로 그냥 베드로의 집이다, 뭐 누구 집이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집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도를 말씀하고 계신 주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님은 항상 뭐였어요? 병 고치고 사람들 만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그 집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해프닝이 지금 생기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서 내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의 4명이 그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의 주인공이 중풍병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친 예수님, 마치 본문의 포커스가 중풍병자에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내 친구들에게 저는 좀 초점이 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다음 PPT를 보시면 저는 그 친구들이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한자 성어 중에는 순망치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은 이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뭡니까? 입술 순자죠. 그리고 이를 망, 이입니다. 이치, 그리고 찰한, 차다할 때 한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이죠. 우리 몸의 장기 중에는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술과 이는 뭐다? 결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시면 나 혼자 살아온 것 같다고 생각해도 이가 자기가 잘났다고 나 혼자 잘 살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입술이 더위를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줬기 때문에
충치가 덜 생기고 이가 제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아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주변에 가족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삶이 보존이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물론 뭐 열심히 좀 더 있는 분과 열심히 덜한 분들도 있지만 나 혼자 이 교회 사역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뭡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 사역에 작든 크든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의 그 연합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순망치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친구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데 친구의 뭐 딱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중풍병자로 둘러매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중풍병, 우리는 그냥 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중풍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성경에는 상징이 나오는데 이 중풍병이 무엇을 상징할까? 그걸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중풍이 걸리면 저도 이제 제 어릴 때 보면 제 친구 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보면 막 중풍 걸려가지고 몸이 마비가 되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병은 뭐냐 하면 지금 율법에 너무나 얽매여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상징하는데 복음이시죠. 그래서 이 율법에 너무나 억눌려 가지고 마비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율법의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율법에서 이게 맞아 하면 이건 해야 되고 뭐 주일에 병 고치면 안 돼. 병 고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주님은 어땠습니까? 뭐 병자도 만나시고 주님은 이 율법에 정해진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사시니까 이 율법에 꽉 막힌 신선 속에 지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정신세계 그리고 신앙세계가 철저히 마비되어 있는 율법에 딱 꽉 눌려가지고 철저히 마비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 병이 마다 오늘 중풍병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이 고쳐졌을 때에 병이 나았네, 병이 치료되었네, 병이 고쳐졌네. 다시 말하면 의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끝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병을 고칠 때 의학적인 용어로 끝나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용어다? 의학적인 용어 대신에 종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네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은 의학적인 용어 대신에 종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사람을 고치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냐. 좀 이따 설명을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친구들이 지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께로 나오려고 하는데 오늘 배경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그 상을 달아내린다. 제가 지금 뭐 주일학교 설교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지붕이 뜯은 장면이 보이실 겁니다.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중풍병자가 나오고 있는데 무리들이 뭐 일부러 막은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너무 무리가 많다 보니까 무리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무리가 많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바라볼 때도 굉장히 무서운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 속에만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 무리 중에 주님께 나아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로 와서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병도 치료받고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오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혹시나 나 자신이 이 많은 병자들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회방꾼이 아닌가,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오려고 할 때에 이런 관점에서 누구도 어떤 그 사람의 세상적인 어떤 뭐 포지션이나 어떤
좀 잘못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손가락질해서도 안 되고 침을 뱉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무리처럼 그냥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무리처럼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육신의 질병만 가졌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이 중풍병자는 어떤 질병을 가졌습니까? 그냥 몸이 아픈 게 아니고 구원의 문제죠. 영혼의 문제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주님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수많은 무리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친구들에게 주목을 했냐 하면 중풍병자보다 그 친구들이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지금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오다가 사람 많네? 돌아가자. 이게 아니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자를 들쳐메고 어떻게 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붕으로. 그리고 예수님 지금 그림 보시면 예수님 계신 곳에 그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지금 달아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했던 장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장면도 있지만 또 가장 제가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집의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서부의 집은 지붕이 높고 눈이 많이 오니까 지붕이 삼각형이니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지붕은 뭐냐 하면 그냥 집이 있으면 위에 그 대들보 같은 나무를 한두 개를 놓고 뭐 풀이나 집 같은 거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냥 그늘만 대면 됩니다. 춥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진흙을 해가지고 그냥 대강 덮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집의 그 건축 양식을 보면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 지금 우리 예배 드립니다. 이 조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냥 지붕이 확 거치면서 하늘에서 빛이 임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마치 하늘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문제가 뭐냐 하면 뭐 진흙, 가루, 뭐 거적대기 이런 뭐 마른 풀 같은 게 두두둑 막 떨어지고 있는 그 하늘에서 막 떨어지니까 지붕이 무너졌나? 하늘이 근데 열리면서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쫙 달아내립니다. 마치 저는 뭐 서커스의 한 장면 같아요. 쫙 달아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치유받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를 달아내린 그 친구들의 행동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저 같으면 지붕 뜯을 때 우리 지금 이 집에 대한 보험이 있나? 이건 나중에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데 이 생각할 것 같은데 친구들은 다짜고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주 급진적으로 아주 돌발적으로 지붕을 뚫어서 친구를 달아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그 주님은 그들이 어떤 체면이나 염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그들의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아주 주님도 지금 아주 감동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제가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가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가져야 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난관에 부딪히면 조금 해보다가 포기할까?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포기는 뭐다? 우리가 겨울에 김장할 때 배추를 세는 단위가 포기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포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아마 여러분 각자가 지금 뚫고 나가야 될 인생의 문제가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 이름 붙들고 담대하게 통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면 됩니다. 기도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람들 많네? 그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뭐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주님께 데려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다 그냥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이제 한국말로 그런 말 있죠. 저기 용한 분 계시니까 거기라도 한번 가볼까? 찌푸하게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때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아마 그 생각을 했겠죠. 아, 저 친구들 자기들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도 똑같아요. 그냥 좀 지켜보고 뭐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야, 네가 네 죄사함을 받았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생뚱맞고 급하게 바로 그냥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주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는 누가 있어요? 주변에 서기관들이 있었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금 주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아니죠. 지금 뭡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흠집내고 예수님의 티를 잡아내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마 지금 말로 하면 속기펜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사가지고 아마 주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점까지 다 적으면서 일일이 다 지금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헛기침 이런 헛기침하는 소리까지 다 지금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고요? 그 당시에는 유대교는 뭡니까? 주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면 안 되잖아요. 메시아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친다는 자체가 뭡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병을 고칠 분이 없는데 저 사람이 뭔데 병을 고치냐고. 신성모독이죠. 아주 참담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7절까지 내용이고 이제 8절을 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병을 고친 것이 초점이 아니라 뭡니까? 사죄의 권세가 내가 있다. 내게는 사죄의 권세가 있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몸이 아프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뜻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면 병의 원인이었던 그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병을 고칠 때에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했는가? 그 이유가 지금 여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네 죄를 먼저 사했다. 이 점에서 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지금 주님이 죄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권세자임을 지금 주님은 드러내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사죄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라고 생각했던 그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지금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병이 나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은 그 중풍병자보다 그 친구들에게 시선이 한참 머물렀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를 곁에 두고 있을 정도라면 이 중풍병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께 갔는데도 병을 고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병을 고쳐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친구를 두고 있다면 정말 중풍병자는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4명의 친구를 보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볼 때 나도 행복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주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에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이 두려워서 기도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오는 동안에 순교자가 참 많았어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순교를 했는데, 더러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고, 또 더러는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살갗이 벗겨지면서 죽음을 당했던 그 순교자 중에서 인도의 한 어떤 선교자는 살갗이 벗겨지면서 죽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낡고 오래된 옷을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곧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수 있겠다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크리스토퍼 러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순교자는 처형대에 오를 준비를 하면서 그 아내에게 쪽지를 남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저들은 내 육신의 머리를 자르겠지만 내 영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끊어내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분도 믿음이 대단하지만 그 아내도 그 장면을 보면서 아주 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 이게 믿음이지 하면서 그 남편을 떠나보냈다는 것이죠. 아주 의연하게 그 남편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십자가,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처럼 이런 교회 역사에는 이 순교자들이 뭐 예수님보다 더 용감해가지고 십자가를 졌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편안한 마음으로 죽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를 졌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빨간 글씨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보통 이 잔을 어떤 잔이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잔은 과연 십자가의 고통입니까? 이 잔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잔은 나무로 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잔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대신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이 잔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두려워했고 마시기 싫어했던 그 잔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지었던 죄. 태초부터 우리는 그냥 뭐 주님이 십자가 졌다 할 때는 그냥 뭐 우리가 옛날부터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뭐 간단하게 그냥 우리는 죄라면 죄 이렇게 하고 말지만 그 죄는 어떤 죄냐? 태초부터 차곡차곡 쌓여왔던 그 죄와 죄인들을 향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그 하나님의 신성한 분노, 그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 것,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지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지금 기도하시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때 그냥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지어왔던 죄가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그 죄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그 죄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지금 이제 하루 뒤에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면서 땀과 피를 흘리면서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뭐 단순히 뭐 창으로 허리 찔리고 손에 못이 박혔다, 그런 참혹한 체험으로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간의 죄로 비롯된 하나님의 진노가 허리를 파고들고 그 손을 파고들고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를 파고드는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순간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 그리스도 위에 그냥 쏟아진 게 아닙니다. 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폭포수처럼 주님께 쏟아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참혹한 형벌을 가하시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 그거 아닙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골고다를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셨다. 그 이유는 뭐냐? 독생자 그 예수님이 짊어지신 인류의 그 죄가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그만큼 끔찍한 거예요. 십자가가 뭐 이렇게 끔찍해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게 뭐다? 우리가 지은 죄가 더 끔찍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보면서 도저히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가망 없는 죄에 찌든 인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간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미움이 지금 한순간에 예수님의 어깨 위에 쏟아질 때 그걸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 지금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어깨로 쏟아질 때. 근데 그걸 감당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내려가서 감당해라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참혹한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시는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복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행복한 이유를 아십니까? 이것은 아무리 큰 고통이고 큰 참혹한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같이 죄인들,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하늘 아버지 앞에 영원히 회개하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게 십자가 설교했다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당장만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생각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 이분 지금 중풍병인가?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마치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것처럼 우리가 그분이 지붕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주님께 인도함으로 오히려 중풍병자가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중풍병자보다 친구가 더 행복했다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서 정말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